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성도들이 자꾸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대하며 차별하고 불평한다고 늘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면 좋겠다고,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냐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지혜로운 아내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차별해서 대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 사람들은 다양한 것으로 서로를 차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역사상 가장 좋은 행복한 나라, 행복한 단체, 공동체에도 항상 거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악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는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없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차별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을 버리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차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예가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예로 이런 이 진리를,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한 이 진리를 선명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태도를 보여주면서 교회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인 것이죠. 당시 금반지를 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당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런 세탁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이타이나 옥시크리 이런 것이 없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이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외모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방문자를 대하는 교회와 성도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안내함에 있어서 차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자가 왔을 때에, 화려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공간 내 가장 좋은 자리, VIP석의 자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시하며 경멸을 표하면서 앉아있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예를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죠. 이런 태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십니다. 차별은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이 판단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분하여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둘로 나누고 쪼개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찢어 놓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내가 행한 차별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하여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차별로 인해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십니다. 내 차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로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차별로 인해 교회가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를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자의 악한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그것은 교회를 둘로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실 때에 잘생기고 정말 멋진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재산의 어떠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계급을 나누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한국에 그 당시에 스테지와 아이들이라는 이제 그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대학교 때에 아마 한국 사회에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문화들이 이제 막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테지와 아이들 이런 문화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온 교회를 다 통 넓은 바지 입은 아이들이 다 쓸고 다니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 고등학교 때와 청년 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받았던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죠. 통이 넓은 옷을 입고 막 교회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교회의 기성세대 분들이 온 교회를 다 쓸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바지 입고 오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막 이렇게 혼도 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에 있을 때에 청년들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친구들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결단하는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초신자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성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눈과 이야기들이 우리 청년들에 대해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넓은 통바지 입고 오는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이제 세상의 문화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는 통 넓은 바지 입고 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지 않고 스스로 할 때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는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직 담배를 끊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술과 담배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외모와 그들에서 몸에서 나는 그러한 냄새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외모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모임을 나누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과 성공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을 나누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무서운 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권한과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과 중고등부 또
학생 때 시절을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때 아이들, 중고등학교에 가르쳤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라서 성장하는 자녀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와 모임들에는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고보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앞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문맥상으로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고 더 여러분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영광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므로 힘없는 자로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만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서 당신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엇이나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시골 촌뜨기 출신인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촌동네에 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외모로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저 서울이 아니라 지방 출신, 거기서 가난한 산골 출신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를 영광의 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몸으로 멸시와 천대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그것을 가르쳐서 야고보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영광의 주를 만났다면 필히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고백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 화려함,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스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망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유무에, 다른 사람의 입고 웃음의 유무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만난 성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영광의 주를 만남으로써 내가 심판바다의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정죄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결코 교회에서는, 성도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주 앞에서는 내가 부자라는 것도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라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깨닫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성도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생명임을 깨닫고 결국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믿음 밖에 있는 자인가를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짐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조건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이러한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악한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용서받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차별과 판단하지 않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을, 권속을 이룹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재능이나 은사도 다 다르고 살아오는 삶의 환경이나 경험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으로, 권속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에, 다른 성도를 볼 때에 그들의 외적인 가지고 있는 유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타인을 받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차별과 나눔이 없는 일들을, 주의 몸된 일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에 차별이 있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것이요, 성도의 모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되어지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024년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와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이제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왕도교회에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차별을 좀 이렇게 경험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몸이 불편하시고 힘든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실 분이 없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셔서 자신을 향한 이야기와 또 자신이 있는 모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인이 듣고 울면서 저에게 전화와 또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사죄와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회를 담당하는 왕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혹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것이 상처로 남아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러한 차별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저는 우리 왕도교회가 그분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등록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차별과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나누는 것이죠. 잘 사는 자와 잘 못 사는 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잘 사는 사람은 특별하게 대하고, 이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게 대하고, 이것이 차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도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실패한 자는, 때로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성도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도 돌아보기 바쁜 그러한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재산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됨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영광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외모에 따라 판단하는 차별하는 일들이 결코 있었으면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왕도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함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면서 교회의 아픔과 성도들의 아픔과 교회의 나누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지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